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올해는 성경 일독을 교회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읽으시면서 많이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위기의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잘 넘어가셔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마가복음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내 나갈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 시내에 나가면은 쫓아와서 붙잡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딱 붙잡고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또 서부 주차장 있는 데서도 거기 제가 볼 일이 있어 이렇게 가니까 또 누가 쫓아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도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체로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앞에 이렇게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민폐를 끼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떤 문제든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적극적인 믿음, 또 필사적인 믿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그렇게 나와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그냥 익숙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갈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건 엄청난 폭탄 선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예수 영접 모임을 앞두고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깜짝 놀랄 선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병 나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엄청난 선물,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 현대인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참 대단하다, 내가 이 갈릴리 땅 중심지 1000만 평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다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이구야, 병 나으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지? 정말 이 중풍병자 수지 맞았네 현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현실에 있죠. 사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사람도 자기 병 고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폭탄 선언과 같으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마른 땅에 물고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휴거에 대한 책,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 집에 있다가 보니까 뭐 그런 책이 우리 집에도 하나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사실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서 더 큰 문제인데,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이제 지옥 안 가는구나.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좀 먹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정말 죄 문제가 정말 이게 심각한 것이구나. 죄를 가지고 살면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내 인생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젊은 청년 시절에는 교리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그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리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 좀 살아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요. 정말 이 죄가 정말 심각하고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다윗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인데, 이거 진짜 복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거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것을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동의하는 눈빛이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이 중풍병자 병은 나았는데, 아이고 예수님 병 고쳐 주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다 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중풍병자 병 나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병이 다 나아도 죄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 이 땅에 이 세상 살다가 그 죄값을 평생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이 사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복을 받고 간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병을 낫게 하시고 빵을 먹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것을 받아간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선물을 모두 받으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우리 이제 마치고 바로 예수 영접 모임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꾀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그 꾀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가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점점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으면 아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죠? 뭐 TV에 보면 온갖 범죄자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린 시절을 쭉 추적해 가면 참 불우한 인생을 어린 시절 보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이가 들어서 저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우리가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하고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 절대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TV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내 자녀나 뭐 그죠,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관대해진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내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거나 나하고 수가 틀리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그래서 장애인이 될지라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와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저는 우리 살아가는 이 21세기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정말 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역사를 쭉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사 살펴보다가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서부가 막 개척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서부 지역에 굉장히 억세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한탕 해보려고 서부 지역으로 막 몰려들죠. 그때 유명한 설교자 제임스 맥그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억센 사람들 모아놓고 천막 집회를 해요. 하면은 이 사람의 설교가 하도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제임스 맥그리디 그러면 지옥불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죄와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인들도 받아들이기 쉽도록 세련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매우 직설적으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애둘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무엇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후반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중풍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사람들 빵 먹이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그 죄인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아침에 이제 성경 읽기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찬송을 선택해야 되는데 매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날 날짜에 맞춰서 뭐 이렇게 매일 한 장씩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2월달 돼서 250 보태가지고 지난주에 그 269장을 불렀어요. 269장을 제가 이렇게 딱 선택해 놓고 보는데 이제 미리 선택을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듣거든요.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 가사를 딱 보는 순간에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을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면 뭐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이 십자가는 사람이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렇게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장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도, 그렇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만 벌을 받아도 되지만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면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악한 죄인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잔혹한 그런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갚으셨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방법,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간음한 사람도, 반역을 일으킨 사람도, 강도질하고 성폭행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봤을 때에 마음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가장 잔혹하게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주님이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교회가 중풍병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 사회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계속 그런 어떤 부담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다사에 와서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여기가 매곡 17리거든요. 뭔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담이 계속 있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고 은사 있는 분들이 뭔가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제 총목자 수련회, 전국에 있는 이렇게 목자들이 비대면으로 강의도 듣고 간증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어제 이렇게 간증하셨던 세 분들, 장한수 목자나 또 임여진 목자나, 거기는 보니까 또 20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목자를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이 있어서 했느냐, 알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장 열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했더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또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구원받자마자 천국 바로 데려가시지,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병 고치러 왔는데 그의 육신의 질병보다는 먼저 근본적인 그의 문제, 영혼의 질병,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엄청난 선물,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나아서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기쁘고 기쁜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가 그래 좋아요? 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마 중풍병 나았으니까 좋지요,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당신 뭐가 그래 기뻐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옛날에 중풍병 나은 거, 그 이야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 살면서 뭐가 그래 좋아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요, 이거 간증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중풍병 나은 거,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간증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그런 거는 간증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거, 그런 거 간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정말 평생 간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하는 거죠.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사명이겠죠. 오늘 또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들 여기 다 대부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죠. 또 탐욕을 품죠. 하나님 주신 사명에 게으름 부리는 것, 그 죄죠, 그죠? 또 권위에 반항하는 것, 이거 다 죄죠.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볼까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우리가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쇠한다. 이 뼈는 피를 만드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바위에 눌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짓눌러집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름에 가물어 가지고 이 곡식이 바싹 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이 나에게 확 비춰올 때에, 죄는 그 은혜의 햇살을 가로막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 구원의 기쁨, 은혜의 햇살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처럼 선언하실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다시 우리 마가복음 돌아와서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에 7절, 거기 이제 서기관들이 있다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저렇게 말하느냐 하고 이 일을 딱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 나병 치료하시고 물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등등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기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당장 묻죠. 사실 어떤 면에서 중풍병은 의술이 발전하면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아이고 중풍병 고치는 거 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런데 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느냐?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죄사함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런 죄사함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쌓았느냐?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내에 나갔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 만나면은 싹 불러가지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도를 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당황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도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알고 싶으면 우리 목장에 오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는 계속 죄를 낳습니다. 계속 죄를 낳아서 내 영혼을 계속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빨리 끊어져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이 죄가 내 안에서 독이 되어가지고 계속 내 영혼이 병들게 합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름 가물에 그 비틀어진 식물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계속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의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죄 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죄 사함 받으면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물을 다 받으시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